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사람이 문제다 라는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사건인 타락이 가장 슬픈 사건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인입니다. 최초의 살인이죠. 그 살인도 어떤 범죄자들 사이에서 다툼에 의해서 일어난 사실이 아니고 바로 형제 살인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럼 우발적인 살인이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형이 들로 동생을 유인해서 죽였습니다. 암살을 했죠. 사람이 안 보는 곳으로 가서. 자, 가인과 아벨이라고 부르는 이 형제 사이에 있었던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배경에 정말 놀랍게도 에베가 있었습니다. 에베가 살인의 발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 끔찍한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인간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여러분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면 너무나도 쉽게 살인사건이나 뉴스에 관한 어떤 기사를 접합니다. 너무 흔하게 접하니까 어지간한 정도의 살인 아니면은 이제 뭐 놀라지도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진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명절 때마다 기사를 차지하는 게 있죠. 어떤 기사입니까? 형제간의 상해 살인, 부부간의 살인. 요즘은 명절 아니어도 막 일어나죠. 부모와 자식간의 살인,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지금의 어떤 여러 존속 살인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의 형태만 교회인 게 아니라 이 당시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즉 이 살인사건의 배경이 교회, 그 가운데서도 에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통한 의미도 더욱더 제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한번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그리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세상과의 대립 때문에 어려운 것이던가요? 아니면 정말로 그 내부적인 문제던가요? 제가 과거에 이 코로나 초기 때 제가 올렸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전염병의 창궐과 교회 예배라는 이 주제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실제로 교회들이 겪는 문제는요, 하나같이 교회 구성원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신자와 신자 사이의 문제, 목사와 신자의 문제, 목사와 교회 중직자와의 문제. 가령 요즘 뭐 교회 합병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무슨 M&A도 아니고 한 교회의 목사와 다른 교회의 목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른 때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다는 말입니다. 그 예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요, 가인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이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즉 그가 아벨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벨의 후손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보복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대표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인은 악한 자의 대표로서, 즉 뱀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사람이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타락은 뭡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타락 이후에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단절은 아니죠. 완전한 단절이라면 아무런 소망 없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은 에베가 나와요. 하나님과 완전하게 끝나버렸다면 에베도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에베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베의 방식을 가르쳐 주셔야만 인간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고 그냥 그것은 우상숭배죠.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 방식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연히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 예배를 가르쳤겠죠. 모세 시대처럼 어떤 구체적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었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었죠. 왜냐? 삶 그 자체가 예배였으니까. 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야 될 필요도 없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건의롭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은 분리, 단절 가져와 버렸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타내시지 않으면, 즉 계시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 가운데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냐, 이거 아닙니까?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대면 예배가 어려졌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고, 또 여러 장소에서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예배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실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하나님께서 다 자기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안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한 전제 조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한답시고 앉아있는 사람 제외하고, 그 사람은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 자체가 없으니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안드로메다 가 있으니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의 여부에 관심이 없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 예배. 요즘 자기주도학습이란 말을 많이 쓰죠. 저는 그거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예배 행위만을 할 때 그 예배에서의 중심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 예배의 중심에도 여전히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노래 듣고, 좋은 노래 부르고, 기분 좋아지고, 또 기분 좋으니까 헌금도 하고, 소위 정말로 은혜 받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장땡 아니냐? 제가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은혜라는 말이 천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 내에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목사 설교를 듣고 마냥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좋은 신앙인 찾기가 어려운 이유.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라는 말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설교가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해주었다라는 측면에서 나를 흡족하게 해주었으니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요. 은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사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그들이 바친 예물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결정적인 차이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 땅의 소산으로 했고, 아벨은 양 치는 자였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이 예물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부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전후 문맥 그리고 성경 자체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 설명은. 왜냐?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거의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피의 제사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타락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을 때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죠. 이런 설명을 따른다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건 그의 올바르고 합당한 제사의 원인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요, 순전히 결과론적인, 즉 예배 방법론에 있어서의 해석이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때는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니까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신 구약의 제사법을 이 당시에 적용하기는 어렵죠. 또 그리고 분명히 제사는 피제사가 대부분이지만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물의 차이 또는 어떤 제사의 방법론에 의한 결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것은 또한 본문 말씀에 집중하면요, 자, 본문 말씀에 집중합시다. 예물이 우선이 아닙니다. 예물보다 중요한 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아벨이 먼저고 가인이 먼저입니다.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받고 받지 않으시고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사람에 주목을 해봅시다. 사람. 이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응? 왜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는가? 이유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지금 히브리서 강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강설을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이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먼저 나와요. 예물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뭐 없이?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물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진 믿음의 성격이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가인이 왜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는가? 이 결론은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단순한 원리죠. 그러려면 가인은 분명 제사는 드렸습니다만
믿음이 아닌 무엇을 수단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냐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죠. 분명한 것은요, 여기서 이런 전제가, 이런 결론이 나와요. 믿음 없이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훗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정말 불신하면서, 안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뜻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율법이나 또는 행위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예요, 이거. 율법이나 행위를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아까 자기중심적 예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공로입니다. 가인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자기의, 자기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꾼이 정말로 쌀 그 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흘리는 그 땀의 그 양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지요. 오늘날 농사는 누가 안 지으려고 하죠. 뭐 귀농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자, 충분한 사전 그리고 인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 농사는 어떻습니까? 최첨단이죠. 좀 장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노가다가 아니고 장비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래도 농사는 어렵죠.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돈이 안 되고, 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아무리 이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할지라도요, 사회적 지위는 낮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니까 누가 안 하려고 해요. 가진 뭐 은행에 계좌에 돈이 얼마 있냐, 이것보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실은 이제 진짜 갑부들은 다 시골에 있는데. 그런데 앞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땅의 소산은 가인의 땀과 그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다 농사 지어놓은 거 세척해가지고 마트에서 사온 게 아니고 자기가 엄청나게 땀을 흘려가지고, 이제 더워서 땀이 나죠. 엄청나게 땀을 흘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인은 당연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땀의 소산인 이 예물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가인의 심정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되면 성탄 특집으로 예전 영화를 해주잖아요. 자, 영화를 해주는데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에서 천지창조라는 이제 영화가 방영이 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벨은 굉장히 착하게 생긴 청년을 배우로 하고, 가인은 딱 봐도 뭔가 좀 뾰로통하고 그냥 까칠하게 생긴 남자가 출연을 했어요. 누가 봐도 가인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인은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하냐면 흘끔흘끔 눈치를 보면서 제사 드릴 때 막 곡식을 빼돌리는 어떤 그런 장면을 이제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인이 마치 하나님께 예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가인은요 진짜 땀 제대로 흘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농사로 지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 드렸어요. 전혀 건성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예배 시에 늘 혼상 기도를 할 때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말을 제가 써요. 기도를 할 때 피와 땀이 그 드리는 제물에 어려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정성껏 정말 힘을 다해서 모아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은 그 개인의 신념으로 그냥 그치면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정성껏, 그래서 하나님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열심과 정성과 힘을 모아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신다는 개념은요, 기독교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조상들은요, 물 떠놓고 빌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도에 더 응답을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생각들이 나중에 뿌리를 받게 된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정성과 열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전에 새벽 기도에도 그런 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엔 사실 너무 이제 건성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성, 열심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정성을 다 바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열심을 다하고 정말로 기독교와 다른 어떤 자연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실체 없는 신에게 빌기 때문에 당연히 감동을 시켜야 돼요. 감동을 시켜야 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껏 제사상을 차립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것과는 비교됐을 정도로 격식을 갖추어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기독교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정성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겉 포장지가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해도 그 안에 내용물이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진노케 하는 도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시골에는 지금도 그렇죠. 직접 농사하거나 소출을 얻은 것을 갖다가 실제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헌물이죠. 이제 그래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화폐로 이제 드리기 시작한 지도 정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화폐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노력과 땀과 수고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이게 중요하죠. 나의 노력이 이러하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과는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이 있지 않은가? 가인은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었냐? 아닙니다. 그의 잘못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그 어떤 열정에 따라서 예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지식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부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시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자기의로 예배하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끔찍합니다. 자기의로, 노력으로, 공로로 충만해 있던 그의 예배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되니까 그가 보여준 태도를 보십시오. 왜 그가 문제였는지를 보면 알아요. 분노로 가득 차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절됐을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껏 신나가지고 뭐 할 때는 곧 순교할 것처럼 하다가도 왜? 자기 의로 하는 거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니까 교회 밖에서건 안에서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해요. 그렇게. 그런데 목사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생각보다 정말 자기가 의도하는 것처럼 칭송을 못 받고 그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목사한테 폭언을 하고요. 또는 교회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막 싸움을 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그리고 이탈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유기득세할 수 있는 상황을 안 주려고 정말 교회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요. 웬만하면 허드렛일 제가 다 합니다. 제가 다 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성도들도 막 타성에 적고 막 이런 문제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유기득세하도록 목사가 조장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좀 힘들어도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더 큰 측면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제가 해버립니다. 전 교회 음식도 제가 준비할 때도 많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교회에 있는 모든 허들은 제가 다 합니다. 그냥 제가 다 해요. 누구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길 바라는데 안 해요. 잘.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부작용이에요. 그게 부작용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교회 안에서는 유기득세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줘야 됩니다. 당연한 자기 공로, 자기의가 언제든지 피어오를 수 있는 누룩과도 같은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일정 시간요 제풀에 지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일도 없겠지만요. 혹여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라는 생각으로 그런 어떤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예배 안 받으면 안 돼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내 피와 땀이 어려있는 내 예배를 안 받아? 연락이 안 된다고? 말이 돼 이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또한 자기의 노력과 바치는 제물들이 하나님께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생각 안 한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냥 쪽팔리게 만들려고요? 아닙니다. 더 이상 분을 품으면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배려를 하신 거죠. 그 예배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왜 분해하느냐? 둘째,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라면 연락되지 않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 죄가 가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성이고 그 성문을 지켜야 되는 것은 가인이죠. 이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성경은 성질내는 걸 전혀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의분이라고 하죠.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정말 백성들이 그릇되게 행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깨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어떤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 그런 의분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신자 비신자 상관없이 인간들이 내는 분노는요,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되니까 성질을 내는 겁니다. 나라 걱정한다면서 성질을 내도요, 결국은 자신의 삶, 거기서 억눌리는 감정을 풀 희생양이 필요하고 또 자신의 자아를 투영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념이나 정치 지도자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뿐 진짜로 나라 걱정해가지고 순국할 각오로 성질내는 사람이 이 시대에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악한 마음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했는데도 아무런 진짜 대답도 안 해요. 이 자식이. 응? 분이 가득해가지고 얼마나 씩씩대고 있었겠어요? 그렇게 막 성질 막 나 있는 사람한테 말도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진짜로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막 분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봤어요. 이 교회에서. 응?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인의 이런 싸가지 없는 태도를 보십시오. 대꾸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응? 자기가 계획한 것을 실천해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가인이 자기가 틀렸고 아벨이 맞다는 걸 지식적으로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 사실 자체를요,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인정을 못해. 알아도 그냥 결국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런 태도를 그대로 나타내 보인 겁니다. 유다서 11절에요. 가인의 길이 나오죠. 그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정말로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마치 정말로 짐승들이 정말로 자기의 동족을 포식하고 또 새끼를 잡아먹는 그런 행위들, 이걸 통해서 본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도 죽일 수 있었다면 죽였다니까요. 가인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마치 뱀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후손을 이처럼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키냐입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살인의 거짓 증거까지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겠냐고요. 죄가 죄를 낳고 있죠. 죄를 다스리기는커녕요, 지금 죄의 종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이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에요. 당신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도 못 지켜놓고 나한테 어디냐고 물어요? 자기 백성도 못 지키는 게 하나님입니까? 와, 여러분 심각한 거죠. 가인의 죄는 단순히 살인죄가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지금 모욕을 대놓고 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당장 죽여버리죠. 정말 지옥불에 던져버리죠. 이런 자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기회 줘봤자 소용없어요. 자기 의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가인에게 내린 벌은 뭡니까?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의 살 길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는 거다. 자기 공로로 똘똘 뭉친 그는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땅의 서산도 이제는 자기가 땀 흘려서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런데 가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죄에 대한 자성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지 걱정만 해요. 내 벌이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거죠. 지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이런 사람들의 태도죠. 온통 자기 걱정이에요. 14절에도 보십시오. 어? 아들을 잃은 어떤 부모의 심정 생각도 안 해요. 회개 뭐 생각을 안 하죠. 아예 나에 대해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그게 바로 뱀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오로지 나, 내 것, 내 집, 내 가족, 내 새끼, 이것이 여러분 이기주의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태도. 저는 예전부터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경중을 판단할 때 언제나 뭘로 판단하냐?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이걸 보고 판단해요. 신앙이 별로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되라, 제가 이 말을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사람이 되라 이제 설교도 한번 할게요. 자기 가족, 정말로 자기 새끼밖에 몰라요. 교회 식구는 항상 다음이에요. 남은 더 다음이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최후 종로로 던 자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사신 구원을 받았다는 자들이 이기적일 수가 있죠? 그럴 수는 없어요. 내 가족을 돌보는 이유는요, 내 가족이니까 하나님께로도 부여받은 책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만 알고 돌보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가인과 같은 태도가 여러분은 없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이마에 표를 주시죠? 어떤 일도 못 죽이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당장 입 찢어버리고 죽여버리죠. 진짜로 지옥에 던집니다. 당연히 예배, 살인, 신성모독, 거짓말 다 하나님 앞에 사형감이죠. 살려준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가인을 죽이려는 자들은 아벨의 후손이나 또 다른 형제들이었을 것 아닙니까? 보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시작하면요, 보복은 보복을 낳고 보복은 또 보복을 낳았겠죠. 아주 살인이 만연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이런 차원의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도 가인은요, 주님 땡큐 한마디도 없어요. 회개도 없는 건 당연하고요. 하나님의 호의는 오히려 가인이 얼마나 형편없는 호로상놈인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도 요 앞을 떠나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아들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짓고 성을 지어요. 유리하도록 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것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성을 짓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성을 쌓았다는 건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호의도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 겁니다. 독사의 자식이죠, 진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채널을 시청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생활에 대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한가? 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가? 이걸 왜 제가 강조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입각한 바른 예배,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신학과 예배와 윤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이나 수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나 수고는 결국 나 자신의 만족일 뿐, 자기 의에 의한 것일 뿐, 자기 공로에 의한 것일 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염두에 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충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바른 예배가 가능합니다. 교회의 회원된 이들이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할 때 그 어떤 불협화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요? 예배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성질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서 싸우고 삐지고 난립니까? 얼마나 인격에 아주 그 바닥을 보여주는 행동인지 몰라. 그런 게 바닥이죠, 바닥.
절대적으로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야만 진정으로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진정한 복된 교제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마라나타. 감사합니다.